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인구 대비로 하게 되면 한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지만 또한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교회는 주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으로 교회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세상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는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멈추지 않고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의 희망을 보는 것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꽤 여러 분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본문 8절에 그 위로의 은사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좀 너무 힘든데 서로 위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사실 칭찬과 격려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데 현실에서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칭찬이나 격려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의식적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그래서 셀 예배를 드릴 때 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에 셀 리더가 셀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 아무개 집사님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실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게 되면 그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 아무개 집사님을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한 마디씩 그것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면서 돌아가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뭐 칭찬할 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서로 그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서로라고 정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그러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3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2장을 문맥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첫 번째 증거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물리학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어느 교회에서 물리학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랍니다. 제가 강의를 잘하는 편인데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면 목사님처럼 설교를 좀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집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아마 평생 연구해도 그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1년 동안 집사님한테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1년 뒤에 제가 대학생들한테 물리학을 강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건 좀 힘드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과 저는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조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 세상에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이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쓰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만 있게 될 때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보게 되면 주인이 무서워서 한 달란트를 줬는데, 한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그 엄청난, 요즘 얘기로 하면 몇십억 대에 해당되는 엄청난 그 달란트입니다. 탤런트가 여기에서 나오게 됐죠.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 없애면은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책망할까봐 겁내서 그걸 땅을 파둬서 거기서 숨겨놨다가 이제 주인이 돌아올 때 그걸 파서 한 달란트를 도로 드리게 될 적에 주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다릅니다. 우리가 은사가 서로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7가지 은사가 나오죠.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이렇게 은사들이 많이 나와요. 이 7가지의 은사를 이해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 은사 제목만 봐도 어떤 은사인지 알 수가 있는데, 하나,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좀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예언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앞날에 대한 예언도 나오죠.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되기는 한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게 될 때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사람의 점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그것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모든 은사는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는 은사들이 없어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은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재능하고는 조금 결을 다르게 합니다. 우리 재능 기부라는 말도 있어요. 자기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있지만은 재능 기부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재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그 재능이 쓰여지기가 쉽지만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은사가 30가지도 넘게 나와요. 근데 굉장히 은사가 많은 것을 봅니다. 은사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초자연적인 은사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나오고요, 능력 행함의 은사도 나오고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도 나오고요, 방언의 은사도 나옵니다. 이와 같은 은사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은사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직임으로 나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도 은사거든요. 이러한 직임도 하나님이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에베소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돕게 하기 위하여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은사에는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없습니다. 귀한 은사, 좀 천한 은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 은사가 얼마나 귀하고 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은사 자체에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귀한 은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전부 다 그것은 큰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귀하고 천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발가락은 이거는 좀 냄새도 나고 생기기도 못생겼고, 그래 발톱도 또 좀 거기에 달라붙었는데 못생긴 발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거는 좀 천히 여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발톱이 빠지게 되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지체의 다른 온 몸의 한 몸의 지체들이 다 이 발톱이 빠져도 걷는 걸 다 도와주는 거예요. 모든 근육이, 모든 그 기관들이 그것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플 때는 같이 온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런 발가락
발톱 하나조차도 그것이 천한 지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있어서 이 은사들이 천한 은사 혹은 더 귀한 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몸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모든 지체들이 그 약한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 것과 같이 교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죠.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은사, 작은 은사는 없지만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그 예외가 뭐냐면 은사장인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인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은사를 제일 큰 은사를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큰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12장 마지막 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13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고린도서 12장이 은사장이라고 부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르면서 사랑이라 하면서 쭉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그 큰 은사는 바로 그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모든 은사에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얼마나 은혜롭게 정하느냐, 말씀이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하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청중에 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주 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섬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얼마나 흡족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로 가르치는 은사도 그 가르치는 것을 얼마나 잘 가르치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는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로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구제할 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할 때는 은사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은사, 어떤 은사든 그 은사를 사용할 때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얘기죠. 또한 교회의 각 지체들이 다 달라요. 보면 모습이, 손가락의 모습, 발가락의 모습이 다르고 머리털의 모습이 다르고 온몸의 지체가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너무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교회에 온 목적이 다르고 다 모든 것이 달라요. 다르지만은 이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한다. 이 전부 다 다르지만은 모습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지체들이 한 몸에 속해 있는 한 몸인 것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각기 다른 모습들이 다 있지만은 다 한 몸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뭐죠? 오직 사랑이라는 거죠. 바로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받아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난 저 사람 왜 도대체 저러는지 모르겠어. 난 저 사람 사랑하지 않아. 그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하는데 퉁퉁거리고 뭐 하는데 안 좋은 말로 이렇게 하고 그냥 인사를 하는데도 퉁명스럽게 하고 왜 저래? 이러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어떤 깊은 아픔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그래서 깊이 이해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상처를 보게 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용하려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은 허다한 죄,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의 허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녀들의 요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릴 때뿐만 아니라 커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을, 그 모든 그 허물과 자녀들의 잘못한 것을 언제나 용서해 주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 서로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나옵니다. 그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 서신서가 교회에 대한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또 본문 5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또 에베소 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성령님이 한 분인 것처럼, 우리가 이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서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는 몸의 지체인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목사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건 전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싸운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한 몸에서 서로 우리가 싸우게 된다면 다른 조직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조직은 암덩어리지 않습니까? 몸에서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이팔이 마음대로 이렇게 명령 내린 대로 행하지 않으면 마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풍을 맞은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이 돼서 나가게 될 적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여러 명이 있게 되었을 적에 그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거 속상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어디 가서 의도맞고 돌아온 그것도 그냥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속상한 건 자녀들끼리 싸우고 반복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오래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부모는 그것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픈 거죠. 가장 힘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우리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지만 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우리를 다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그렇게 다투는, 미워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게 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교회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커뮤니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요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어느 교회든지 완성된 교회가 없어요. 다 공사 중이에요. 다 우리는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온전하지 못해요.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의 허물도 있고 좀 비판받아야 될 지점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의 소망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도는 신약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선지자는 구약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위에,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그날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날부터 50일째 되던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한테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날 어느 날 저녁입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남정네들과 비장한 표정의 여인네들이 하나 둘씩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이들은 서로 매우 잘 알고 있는 듯이 눈인사만 교환하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습니다. 이곳을 거처로 삼고 있다시피 한 11명의 사도들도 익숙한 몸짓으로 사람들을 적당한 간격으로 앉아 있도록 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이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오순절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남은 열흘 동안 오직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에만 힘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매일 모여 기도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거다. 요엘서에 얘기되어 있는 만민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들이 120명이 모여 오직 기도에 힘쓸 때였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거기 모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이 숨어있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하게 되자 이들이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이들이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주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나가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나라에까지도 이 복음이 흘러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온 것은 바로 이들이 모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일요일날 새벽,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일요일날 새벽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주일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교회가 이때부터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성령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래서 교회에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그곳에 성령님이 떠나가신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몇몇 사람이 모여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사람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였던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 있는 것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요. 이 조정민 목사님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대대로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불교 가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골수 불교 집안에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자를 이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여자가 예수 믿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하고 결혼하려면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나가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조정민 목사님이 그때 눈에 뵈는 게 있겠어요? 뭔 말인들 못하겠어요. 결혼하면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을 아주 단단히 했습니다. 결혼할 욕심에. 근데 결혼하자마자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도 교회 안 나가는 것까지는 또 그런데 당신도 나가지 마 그런 거야. 그런데 얼마나 강한지 그 얘기를 해도 막 화를 내고 막 큰일 나게 생기고 결혼하자마자 이혼하게 생길 정도로 너무 이 목사님 강하셔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그까짓 거 나가서 뭐 하냐고 말이죠. 태도가 달라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미국 특파원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특파원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골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이 이제 골프를 치러 이렇게 나가, 미국엔 골프 치는 게 좀 쉬우니까는 그거 재미 들려 갖고 매주 나가는데 그 아내하고 애들한테 좀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골프가 너무 재밌어서 같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자기 골프 치러 가고 그냥 미안하니까는 심심하면 교회나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미국 또 한인교회는 미국 또 커뮤니티 한인들 사회에서 웬만큼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이제 교회를 또 다시 이제 열심히 애들하고 잘 다니게 됐죠. 몇 년이 지난 후에 한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오게 되니까 너무 바쁘기도 하고 한국에서 골프 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주일날이면 피곤해서 그냥 늘어져 있고 그렇게 됐어요. 그냥 골프를 못 치게 됐는데, 아내가 교회 가게 되니까는 그게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나가지 마. 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조 목사님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여자 나이 40이 넘으면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예전에 그 아내가 아닌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아내가 보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남편이 그렇게 하는데 콧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술 더 떠서 새벽마다 어딘 교회 간다고, 새벽기도 간다고 나가는 거야.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이 꼭두 새벽부터 어디 그 교회 가서 누굴 만나려고 이 새벽에 교회를 간다고 난리냐고 말이죠. 막 가지 말라고 말이야. 일요일날만 가라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틀렸어요. 나 이제 매일 그 새벽기도 갈 거다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졌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세지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생각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내가 현장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데 이제 몰래 뒤따라가 어디 교회 있는지도 몰랐다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조금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2층으로 자기는 올라가갖고 이제 그 앞에 앉아 있는 자기 아내를 주목하고 누가 뭐 좀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짧게 새벽 예배를 짧게 이렇게 드리더니 갑자기 불 끄고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하면서 막 방언으로 막 하는데 막 미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말이죠. 사람들이 막 하면서 막 이러는데 아내가 이상한 집단에 빠졌구나. 이게 좀 사입이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뉴스데스크 주말 앵커였던 조 목사님이 이상한 집단을 한번 취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출동을 하려고 이제 새벽마다 몰래 이제 그 뒤를 따라서 이제 교회에 나갔어요. 철저한 기자 정신으로 그 상황을 예리하게 판단하느라고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왔겠어요.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4일째 새벽이었다 그래요. 찬송가 539장을 부릅니다. 너 예수께 줘, 같이 불러줘야
가죠.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리라. 여기까지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울컥하더니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는 거야. 아유, 왜 그런지를 자기 모르겠는 거예요. 막 당황스러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왔고 막 눈물을 흘린 걸 닦으면서 도망치다시피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니 내가 왜 눈물이 났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어떤 양반이기에 갑자기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는데 왜 내 마음이 이러지?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오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은혜 받아서 이제 목사님까지 되게 된 것이죠. 이 조 목사님의 마음에서 일어난 이 일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성령의 은사만이 아니라 이것도 꼭 필요하다는 듯이 11절에서 13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어렵진 않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기만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11절부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여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프로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아마추어처럼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자를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성령의 역사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은사가 넘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마귀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축복된 예수의 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에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